네, 오늘 이 아침에는 치매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경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칼럼니스트이고요. 또 주식 전문가이기도 하고 시골 의사라는 그런 별명으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방에서 의사로 일할 때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한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 도착할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DOA라고 하는데 아마 의학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러한 응급실 간호사들이 집단 패닉에 빠질 상태로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 이 박경철 의사라는 분이 그 지방에서 아마 안동인 것으로 좀 기억됩니다만, 어, 일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사건을 이 박경철 의사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변두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일찍이 혼자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 키우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아들의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와 며느리는 밭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동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기분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했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서너 시간 정도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치매 증상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24시간 완전히 그러면 아예 곁에 붙어 있겠지만 낮에는 되게 멀쩡하시다가 밤에만 그렇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두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 치매 증상이 밤에만 나타나서 다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며느리가 노모에게 이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원래 시장 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주라 애지중지하셨고 또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에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 보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반겼습니다.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으려고 곰국을 끓여놨다. 하더랍니다.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습니다. 최근에 숯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노모께서 곰국을 끓이셨다길래 의아해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 나면서 곰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어, 그 뜨거운 솥에는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만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고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그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앞뒤로 살피면서 검안서를 기록했습니다. 어,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또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혼란도 함께 다스리면서 검안 기록에는 심폐기능 정지, 선행사인 익사에 의한 호흡 부전, 간접사인 전신 화상 등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애지중지하던 손자를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할머니가 받을 고통은 어떠했을까? 아울러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평생을 겪어야 할 잔인하고 그 끔찍한 고통은 어떠할까?
차마 상상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디 가족 해체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박경철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가마솥에 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치매를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앞에 D는 지우다라는 뜻이 있고요. 멘트는 마음 또는 정신이라는 뜻이 있고 뒤에 질병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에 전미사로 이렇게 붙어서 질병을 뜻하는 단어 IA가 붙어서 이 치매라고 하는 말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손자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손자라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억을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잊어버리기만 했다면 또 다행이었겠지만 손자가 엉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바로의 면전에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주셨죠. 그때 이 바로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바라는 것이었고 또한 애굽 사람들과 특별히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슬프고도 어, 또 애통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누구인지 알게 하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애굽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고 또 자기 자식을 결국 죽게 만들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가마솥에 넣고 삶았던 것처럼 어쩌면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했던 그것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을 애굽에 몰고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은 좀 슬픈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아 땅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부르짖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책 5장 4절에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책 8장 7절에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 나귀, 학, 반구, 제비, 두루미
이런 짐승들은 자기 주인이 누구며 또 때와 시기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두신 법칙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또 때와 시기를 구별할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법칙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만 그 자체가 영적 침해입니다.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그가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신병이고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다고 다니엘 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 또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섭리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치매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치매 증상 자체가 교만과 괴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지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운동권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었는데 이 전혜식 씨가 치매에 걸린 자기 어머니를 고친 이야기가 우리 똥꽃이라고 하는 책 속에 담담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형집에 두문 분출하고 있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슬픈 모습을 어느 날 방문했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철심을 박아 넣었는데 그 후에 외로운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치매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희식 씨가 장수군에 빈집을 하나 사서 그것을 고치고 2007년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고치고 어머니를 모셨을 때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어머니가 생리 현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전희식 씨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자노턴 뒷발 언덕에 연분홍 진달래가 피었더니 방 안에는 묵은 된장 같은 똥꽃이 활짝 피었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전희식 씨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에게는 존댓말을 했다고 합니다. 드나들 때는 반드시 절을 올렸고요. 집안 대소사를 일일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심는 것, 자반 담기, 쑥 뜯기, 또 청국장 만들기 등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한 인격체로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어머니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혜식 씨가 어머니의 치매를 고친 그 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치매에 걸린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 스모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이 같은 그 사무엘에게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무엘에게 고하시는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자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나들 때는 반드시 절을 올렸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에 걸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체로 보시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안 대소사를 일일이 알려드렸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희식 씨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집안 대소사를 직접 하도록 이렇게 일을 주선했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체로 믿고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들의 믿음에 어머니의 치매가 치료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이 치매에 걸렸던 어머니가 손수 수제비를 끓여서 아들의 밥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외형이나 현상만으로 사람을 단정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곡절과 내력을 읽고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소통하기 시작하면 뜻밖의 기적도 일어난다라고 그 책의 전혜식 씨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외형이나 또 현상만으로 우리를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곡절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앓고 지나갔던 모든 내력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읽으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뜻밖의 기적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똥칠갑을 하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두려운 눈으로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이 어머니를 치유한 것은 아들이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에 열어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파란 하늘과 새들의 소리, 또 바위와 나무, 또 흘러가는 몽개구름, 철 따라 피고 지는 꽃들과 계곡의 바람결을 보여드리고 또 느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방에 똥칠갑을 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오버랩돼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책감에 눌린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고의적인 치매를 드러냈습니다. 그 변두리에 살던 부부의 어머니가 가끔씩 치매에 왔던 것처럼 베드로도 한순간 치매가 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고의적인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치유한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를 향한 무한한 동정심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베드로의 고의적인 치매를 고쳤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죄책감에 눌리고 두려움에 떨던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구주를 향한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쫓는 새로운 영적 생애, 진보된 영적 생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신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하늘과 새들과 또 바람과 철 따라 피는 꽃들,
만 가지로 기록된 우리 영광의 계시들은 죄의 똥칠가발한 인생들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쏟아놓고 삶아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받고 하늘의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영광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두렵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계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천연계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경험의 책에 기록된 증거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 아침의 축복, 이제 곧 따뜻한 햇살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 올 텐데 우리는 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축복,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햇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기록된 영광의 계시들과 이 봄날에 보여주시는 천연계의 계시들과 또 우리의 마음의 경험에 기록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또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영광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고 또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치매가 고침을 받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며 창조된 세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사랑하는 가족임을 잊어버리는 치매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도록 하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분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그 무한한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